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 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서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3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든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전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2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야카디약한 성도들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의 묵시라 불리는 파트로서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가장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앞뒤 아구가 딱 맞게 설명해 주는 단체가 있으니 그 단체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이단 사이비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서, 계시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어떻게 해석해도 자기 입맛대로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통신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과 사이비를 가르는 적어도 신학에 있어서 정통과 사이비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정통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합니다. 사이비는 모든 걸 다 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갔을 때, 어디 누구의 말을 듣거나 뭘 할 때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바로 이겁니다라면서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일개 인간이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그 어느 천재도 그 어느 집단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풀어낸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중세 유럽에서 그 스콜라 신학의 대가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조차도 그가 말년에 남긴 일기장에 보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사 이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천재라 불리는 장깔벤 같은 사람도 그가 날마다 하루에 그가 4번 설교했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자, 그렇게 자신을 갈아 넣을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고 주석을 썼던 깔뱅조차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르는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알려고 알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에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많은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이야기를 마치 현대에 혹은 과거 어느 때에 있었던 무언가와 결부시켜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쿵짜라쿵짜 해석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때 성도들을 또 교인들을 유혹했던 책이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에요. 성경 히브리어 원문으로 딱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단어를 결합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단어를 결합하면 바로 이 단어가 이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히브리어는, 그래서 랍비들은 그걸 다 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성경을 치자면은 태초에라고 하면은 티귿, 치읓, 이응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태초에라고 읽기 위해서는 그 랍비들이 그걸 다 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티귿, 치읓, 이응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태초에가 아니라 뭐 타초에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해서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성경의 비밀은 이것이다라는 그런 잡설들이 아직까지도 돌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인데, 여하튼 정통과 사이비는, 정통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사이비는 다 안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잘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 환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신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는 한 신상을 4등분 시켜가지고 이 4개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4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그 4마리의 짐승이 어떤 나라들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첫 번째로 이라는 사자는 바벨론,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헬라, 저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넷째 짐승은 로마, 그리고 이하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디아, 그리고 표범은 페르시아, 넷째 짐승은 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마는 이 4짐승 자체가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찢어진 알렉산더의 4개의 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이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제국들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지만 그 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에는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점이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완료된 환상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 어떤 왕 이런 식으로 국한해서 해석하면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은 완결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구나라는 인식을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저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본 환상들을 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그 환상들을 이렇게 짐승에 비유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에 비유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대표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말 중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도 참 많은 해석이 가능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왜 그런 비유와 상징들로 이거를 썼겠습니까? 그냥 실명을 공개해버리지.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도록 그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저 과거에 일어난 완결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것이 해석의 단초로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도 남겨둔 것이죠. 바로 그 근거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13절에 나오는 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는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딱 봐도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구인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권세는 소멸을 되지 아니함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기원전 2000년 그때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상징함과 동시에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되게 오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색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와가지고 그의 권세가 승리를 합니다. 누구에게 승리를 하느냐? 바로 그 짐승들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네 마리의 짐승은 결국 인자 같은 이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사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군대들도 다 국방부 안에 보면 이렇게 상징들이 있잖아요. 마크가 있고 부대별 마크가 있고 그 부대별 마크 가운데 사람이 마크인 부대가 있습니까? 역사상 어느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군기를 들고 전진을 할 때 그 군기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그린 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독수리, 사자, 호랑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에 사신 해가지고 이제 주작, 청룡, 백호, 현무 이런 환상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짐승들, 강해한 짐승들 그런 거를 상징으로 삼지 사람을 상징으로 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러한 짐승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기를 개발했고 약하기 때문에 뭉쳤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평범한 짐승 한 마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큰 개한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게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이 약하디 약한 인간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심지어 여기서 사자와 표범은 날개까지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인데 그게 사자와 표범이래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죠.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인해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피에타 조각상이나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근육질에다가 그냥 막 목수가 아니라 헤라클레스예요. 막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볼품없고 누가 보더라도 아유 쟤 뭐야 그럴 만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 외견만 봤을 때.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외견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좀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도 물론 있지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비웃고 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것은 곰처럼 강하구나, 저거는 표범처럼 강하구나, 저거는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없을 만한 강인한 힘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디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 사람을 통해서 그 약한 것들을 깨부수십니다. 약자를 택하사 강자를 굴복시키시고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그 강한 것들을 누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그 모든 조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의 약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육신이 약하다면 그 육신의 약한 것도 감사요. 내가 마음이 약하다면 그 마음이 약한 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사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사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이제 신분제가 아직 남아 있을 때, 그때 부라쿠라고 하는 그야말로 일본의 불가촉 천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라쿠 사역에 평생을 매진했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버림받고 막 나중에 폐병을 앓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 그 당시에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일종으로 간주되었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렇게 폐병을 앓고 있던 그가 어느 목사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찾아갑니다. 자, 갔는데 그 목사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개척을 했어요. 맨날 사모와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개척한 지 그때 한 3년인가 5년인가 8년인가 제가 정확히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한 청년이 폐병 청년이었어요. 그 목사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청년 가가와 도요이코를 온 힘을 다해 간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회복을 하죠. 그리고 그 가가와 도요이코가 마침내 목사가 됐고 정말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만 아니었다면 그가 노벨 평화상 후보상이 됐을 거라 그렇게 다들 말하는 훌륭한 정말 일본 기독교사의 기록이 남을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보면 가가와 도요이코로 만든 그 목사님은 평생의 성도가 한 명이었던 거예요. 평생의 성도가 한 명. 누군가가 볼 때는 참
참 미련하고 참 볼품없고 참 쓸데없는 목회 여정이었지만 그 한 명으로 인해 위대한 목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당신의 방법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록의 한계, 여러 가지 시선의 한계 때문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뒤에 여러 가라앉아 있는 수많은 면면들을 보면 그 빛나는 역사 뒤에 있는 그 작고 작은 정말 조약돌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돌을 들어서 골리앗 같은 태산들을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를 뛰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 주님, 나의 약함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보다 앞서 봤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부수시고 마침내 약함의 상징이요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셨듯이 오늘 누군가가 볼 때 약점이 되는 그것, 오늘 누군가가 볼 때는 참 볼품없어 보이는 그것, 오늘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거는 패배주의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십니다. 세상이 볼 때 잘난 사람, 세상이 볼 때 뛰어나 보이는 사람, 세상이 볼 때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들, 때로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인생들, 그런 여러 가지 인생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신뢰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자리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명을 끝까지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해 보이는 짐승들이 인자 같은 보이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 형상에 굴복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짐승에게 굴복하겠으나 우리는 그 약하디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강한 것들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강한 자들에게 굴종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의 괴계를 무너뜨리시며 강한 자들의 군세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의거하게 되었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간구하는 인생이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이 약함의 자리에 부르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빛을 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기는 거룩한 인생, 승리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약함을 통하여 거둔 그 승리의 메시지를 보며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시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모든 주의 자녀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하고 폭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믿음은 쉽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한 것을 사용하사 강한 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